하는 말씀이 민수기라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좀 내려가서 좀 띄고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에게 자기의 집 밭가정에서 그날이 절차하여 감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따라 가나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용된 사람이다.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구하라고 그들에게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소지가 배고픈지 배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 남대하라. 또 그 땅의 시절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그가 소식을 증명했더라. 뒤로 넘어가서 25절 27절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가데스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의 그 땅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는 간절 마력적 땅을 이것은 그 땅의 바람이니라. 그러나 그 30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롱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지나자 능히 일을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30절까지 있는데요. 전체를 읽으면 다 좋은데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고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그 선민을 선택해서 어디 있는 사람을 애굽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데려갔죠? 네,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에 읽었죠. 어디로 데려가죠? 네, 가나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네, 이것이 나중에 어디가 된다고요? 네, 새 예루살렘. 자,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라요? 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그대로 그 발걸음을 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 당시로 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에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애국과는 도저히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이 그 땅이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 그 세상이 있다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과거 가나안 땅이 앞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옮겨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제가 막 만들어서 보고 하는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사람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러나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을 듣는 그 시에는 자존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진짜 하는 게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책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한데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또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애국 땅에서 나올 때에 잡종이 나오다고 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약 한 3개월 동안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가나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믿어지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그냥 누리고 살고 그냥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 오늘도 말씀드린 이미 우리는 그 선상에 다 섰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나오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때려넣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라무리들이죠. 고라무리들을 땅을 열어서 땅으로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생매장시켜. 이러한 일에 왜 불뱀에게 물리게 하고 땅을 갈라서 생매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모세에게 들이대는 사람인데 그런 땅이 어디냐고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의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래?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되지. 이 땅에서 그냥 넘치도록 그냥 막 즐기면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사람은요. 반신반의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 것 같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을 나서면서 벌써 세상으로 나가 살면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가 보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또 들으면 맞아 있을 것 같아. 나가보면 이게 모르겠어. 살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산다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양다리 걸치면요 어느 중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모세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양다리다 걸치고 있는 것 같아 없어 있는 것 같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때로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왜 화가 나냐면 영의 눈을 못 뜨고 이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데도 뭔가가 우리 심령 속에 구축이 되는데 구축이 안 되니까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는가?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뺑뺑이를 돌렸겠습니까? 이 돌리는 이유는 이제 새 여자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이 광야 생활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육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다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에게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삶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각자에게 처한 환경,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이고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다루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루시고, 우리의 삶도 다루시고, 환경도 다 다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겪는 모든 우리가 세상에 나서 직장에 가서는 어디 가서 살 때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 새 예루살렘에다가 염두를 두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요. 밖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치어박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나니까 박수자님 오늘 출근하신 거랑 가셨는데 그러시더 오면서 한번 대판 싸움을 했다고. 근데 그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기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되게 보면은 우리 여자 쪽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째 순간적으로 딱 하면은 바로 화부터 나잖아요. 화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죄송하다 이래가지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사로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네. 사람을 나를 따르려고 하면 안 따라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빽빽이,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혼란 송아지 맨처럼 들이받기나 하고 안 그러면 튀어나가기나 하고 이러면요 광야가 길어집니다. 저도 광야 생활 20년이 넘었죠. 20년은 죽을 돈 살 돈 모르게 광야 생활 했고요. 나는 그렇게 광야 생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광야 생활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영적 나이가 44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어보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입니다. 광야를 주시되, 그러나 가나안이 이루어진 사람, 10년 속에 가나안, 이 10년 속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열어가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란 연단 가운데 광야학교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데도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도 못 잡으면 또 더 엄한 구렁텅이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기회가 조금이라도 숨이 터졌을 때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못 잡으면은 깊이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훈련하자 딱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또 장만한 길을 여십니다.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올라오기 더 힘듭니다. 여기서 또 무신종하고 안 하고 또 내가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가가지고 이제는 이도저도 못할 때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울고 불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풀이방 물질료 100억도 줄 수 있고 1000억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줘서 우리가 받아서 쓸 수만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만 있다면 다 주셔요. 근데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겪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든지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후 여기서 마치고 나갈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든지 밖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루고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자녀, 사업, 누구와 만나지는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여기서를 목표하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일을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교육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고도 나게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러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나게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게 이렇게 찾아온 이 일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묻다 보면 하나님, 오늘 찬양도 했죠. 하나님은 위로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러면서 위로와 평강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벌써 이거는 해결된다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평강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처럼 평강이 있었죠. 평안하죠. 평강이. 그러나 악한 마음이 사탄은 항상 불안하게 하고 항상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있어서 전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더 좋은 걸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원하셔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그 당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아멘 일어나 저러나 아멘 하는 사람 하고 잘 듣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니까 생매장해버렸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곧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오라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하고 이러면은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면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 광야, 이 삭막한 광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면은 야 빨리 갑시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모세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못 가 하고 소리 질러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제가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라 한다면은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도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보다 한 발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 더 깊은 운동에 빠져가지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기 이전에 깨닫고
갖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신을 주려고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자,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죠? 불평불만 악평을 했잖아요. 악평을 했는데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우리가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뭐 안 믿었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세게 받고 그리고 아 천국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보내서 다 탐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과실을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2사람은 보고 불평을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모세가 말하가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보고 와도 그 눈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새 예루살렘을 아무리 강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에게 설명 다 못합니다. 제가 정말 입신 기도 중에 입신 그 환상을 보면서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왔지만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 못 전합니다. 설명을 다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짧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직접 거기 가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예배해놨어. 그때 가서 와 됩니다. 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둘이서 매고 올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 예루살렘 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 더 좋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간증을 듣고 천국이 쉬려고 온 사람 이 간증을 그 간증 다 되게 비교를 못합니다. 다 설명도 못합니다. 예. 오늘 읽은 대로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17절로 20절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를 가져오라. 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실태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음바가 되면 성령이 부음바가 되면은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에 새 예루살렘의 속성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세례를 세게 받고 나니까 세상하고는 단절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도 세상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지만 세상하고 완전 단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처음 성령 세례 여러분 아마 세게 받은 아마 세게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화원하고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막 됩니다. 이거요 정말 어디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년 동안 자손이 없다가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가 그 태어난 그거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은 사람 그리고 약하게 받았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에 위해서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천국을 맛봅니다. 평강, 기쁨, 산이 이거는요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경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먼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향기를 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 당시에 훈련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광야였는데 모세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고 반신반의하면서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자,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는 뭐
석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고 이 땅에는 다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올라가도 거기서는 생명 과일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뭐 국대 가서 밥을 먹든지 뭐 아스렌지에서 밥을 먹는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과일 정말 맛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과일과도 정말 여러분 아마 이 사모하면요 꿈에서도 그렇게 먹어요. 꿈에서 먹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이게 딱 각인이 돼버려요. 이 가슴 속에 각인이 돼버린다고.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왜? 이거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완전히 5절에서 말씀은 잘못 막힌 목까지 완전히 확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도 그대로 아멘으로 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딱 보면 됩니다. 딱 어디서 봐도요 한 몇 분만 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의 사람이구나. 딱 보입니다. 우리 오집사님이 이제 옛날에 교장이 이제 방언이 이제 왔다 가는데 자기 의심이 돼가지고 안 한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요즘 방언 잘하거든요.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방언기도를 지금 보고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벌써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분명하게 딱 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선명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이거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집사님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딱 벌써 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딱 봐지는 것입니다. 한눈에 딱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요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이제 뭐 세상에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차고 나갑니다. 돌파해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가 쉽게 말하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하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대한 체험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어떤 꿈을 딱 보여버리니까 그건 제가 2년 됐을 때입니다. 2년 조금 넘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어. 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한 달 본토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을 영원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희미해서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 27절 30절 31절 읽었죠.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령으로부터 뭐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도 거기서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여주면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보고도. 네. 저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는데도 우리의 자세가 뜨뜻미지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의 얘기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생활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광야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경험을 한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훈련만 쇠가 빠지게 시키고 이거 위로라든지 어떤 맛을 보지 않게 하면 못 견뎌냅니다. 맛을 보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힘들었을 때 한 요런 맛을 보게 했지. 그래서 그거 붙잡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거기서 훈련 오고 나면 또 그런 맛을 하나님 또 보여주셔요.
또 웃는 사람 경험자입니다.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주인공이 되고 중앙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구약 시대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너희도 보기 가니까 이렇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거죠. 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여기서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 없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이거 맛보지 않고도요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캐쇼였어요. 캐쇼 맞고 있고요 안 믿었었습니다. 설명을 해도요 사람 말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 사람 말 목사도 사람에서 못 믿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정작 예수 믿고 2년째 됐을 때 목사가 왜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니까요. 네,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리고 훈련을 하시면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향기도 맡게 하시고 지게 말하면요 천국에 냄새 납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 들어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 불량품이 없이 기왕이면은 우리가 다 우리 사랑의 교회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연병에 때로는 불뱀에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상태가 되고 이런 사람들 생각 안 나겠습니까? 생각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알짜배기만 골라서 다시 말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모세에게 듣던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예. 자, 입신했던 오카테이브 그리고 박영문 장로님 그리고 신성종 목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왜 순종하고 자 1세대는 다 망했죠. 1세대는 그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처음 먼저 믿은 사람이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고요. 방금에도 고난 많이 나겠다는 강요를 들었는데 그 모태신앙 우리 그 무장원 사님하고 유현수 사님은 굉장히 이게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잘 만난 겁니다. 모태신앙에다가 얼마나 그대로 자라가지고 형제들이 다 보면은 편하게 사시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믿음 내가 그렇게 믿음의 부모를 타오라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복이고요. 그러나 1세대도요 정말 내가 훈련을 잘 받고 그걸 감당을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새 예루살렘을 가보면 어떤 사람은 중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아주 큰 성과 같은 이런 그런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쉽게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중심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이 예불대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예불대기가 붙어가지고 겨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다들 집을 가지고 있는데 텐트 치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요? 못 들어가고 그냥 부모세 떨어져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우선이죠. 들어가는 게 성이 참여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여기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두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예불대기 진짜 세상을 말하면 시골 골짜기 가는 그 집 지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땅에서 광야학교 이 사랑의 교회에서 다닐 때 더 강하게 더 잘 훈련받아서 그 잘 훈련받을 걸 왜 내가 훈련을 못 받았을까? 거기 가서 후회하지 말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여기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여기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1등 하는 소리 안 해요. 1등 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중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을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것. 내가 구원받아 다른 사람도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모, 형제 또는 일가 친척 또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 이상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송호선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 아닙니다.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가장 큰 복. 왜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전도를 못 받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 갑니다. 네. 자, 이웃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쌀 사다 주고 돈 주고 이거 그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다 죽어요. 죽어.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쌀을 사다 준다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며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나 물질을 주는 상급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급이 있어요. 그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새 예루살렘을 가도록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상급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기 땅에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땅 나누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땅 나누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기서 전부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각자 도시마다 분봉왕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정말 시골에 동떨인데 호신대 가서 살 수 있는 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 나누기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을 나누기 말씀하셨잖아요. 5고을 차지하라, 10고을 차지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물질 해결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건강 회복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다 밀어주세요.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직장을 못 가게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간 나는 게 없습니다. 전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훈련소 이 라인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죠? 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1년에 막 크게 되면 한 달에 한 사람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1년에 12명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이게 12명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려고 마음 안 먹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전도 힘 빠질 때 요즘은 또 전도가 그렇게 잘 안 되죠.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이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이거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 열매인데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까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지원해 주시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개척을 하고 일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전도해 보십시오. 신기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능하잖아요. 정영수 권사님 명미용실 제가 제 머리인데 고3이지만 다 포기하고 딸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전도하러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그래서 다투고 하도 다투고라게 하지 마라. 전도하는 건 나는 못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딸하고 의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하는 나는 시작을 해요. 성경 읽지 말고 설교 들으십시오. 자 하지 말고 너 시험 이랬는데요. 안 하고요. 안 하고 있더니 오후대가 문제라가지고 손이 나가서 자기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전도하러 가요. 이제 들어보니 이제 안 생기고 좋은.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렇게 병원 찾아가면 아이들이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안 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보내 서울서까지 머리하러 예약을 해가지고 옵니다. 신기하더라. 서울 사람이 어떻게 예약을 하고 와요? 연줄 있는 거죠. 자기 머리하고 눈이 이쁘네 하고 형들이 만나면 그래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오는 겁니다. 서울서 오고 막 충중하고 그것을 오고 하나님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다 공부하세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대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이 내일만 열심히 한다면 주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전도의 영혼본에 정말 초점을 두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이 목적을 설정해놔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가나안,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인데 이거는 구약의 가나안 땅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이 의도가 바로 가나안 땅, 이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부르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40년, 그래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는데 40년 광야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하는데 훈련 받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도 않고 관계성이 무너져 생각하지 않은 관계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설교를 듣고 새 예루살렘 그건 그래도 힘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 이제 확실하게 있어. 믿어. 내가 그날에 갈 줄 믿어. 하고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져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가깝도록 믿음의 승부사로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승부사로 승리해야 할 것은 매사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금자 이야기했지만 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 많이 하잖아요.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서 치고 돌릴 때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넘어가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승부사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지옥 가죠.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12명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감사고 그걸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지옥 갈 영혼을 내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면서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복음 전도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중심, 최우선순위입니다. 네. 나머지 우리의 삶의 필요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인천의 우리가 말 듣는 목사님 이름이 뭐죠? 나경일 목사님 교회도요 전도 무슨 전도 왕들이 많이 있어서 한때 전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분들요 다 힘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5사람이면요 3사람은 거의 다 힘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요 남편 사업을 안 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 부를 때 일어나고 다 달라지는 가정을 하는 거 아니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하게 영웅 본에게 중점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공부하시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줘요. 자 이번에 계속 상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부로 승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율법적으로라도 우리가 무조건 12명을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12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영혼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기쁨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육신의 열매보다 더 큰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열매보다 그래 하나님께 이 육신의 열매보다는 우리가 모두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만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고 주님 있다거나 아니요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온 세상은요 점점 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낮추고 뭐 어떻게 한다 방법을 찾지만은 결국은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자,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불러내는 시기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그냥 오늘날 내가 적그리스도하고 다 나타나면 괜찮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벌써 조성돼가지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작가 뭐 상따타가는 작가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 저는 작가야. 작가다 싶다. 작가는 딱 어디서 지금 막 유튜브 조사리가 뜨는데 이야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전부 다 그게 고발되라고 하는데 이게 책을 저걸 못하도록 지금 막 저걸 조치하고 있더라고. 전부 다 엉망이란 거예요. 전부 다 외국해가요. 우리나라 같은 거 엉망하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가 적그리스도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진데 그때 그 문제의 해결자로 딱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해결자로 딱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불러낼 때가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어서 그 문제를 딱 보십시오.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때에 이때에 반대 현상이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사렙자 가후에 밀가루의 독의 밀가루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근거점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 일에 동참하는 길은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영혼을 한 영혼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많은 영혼 12명을 주십시오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하는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을 전체는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려보십시오. 씨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한나 목사님한테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분양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여기 당뇨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있는데 혈압 당뇨를 낮춰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나 목사님 제법 이제 7개를 잘라봤어요. 아니 뿌리 내리려고 지금 해놨거든요. 거기 뿌리 내리면은 여러분들 전부 드리겠습니다. 당뇨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한나 목사님이 금방 딱 따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싶고 혈압을 잡아 170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밭에 가가지고 바로 따가지고 그냥 빈장에 몇 개를 막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조금 가가지고 먹고 난 이후에 좀 이따가 지어볼까 정상으로 그만큼 좋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것이 천국이 이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 친척, 일가 친척하고 다 데려가야죠. 그래서 마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12명은 꼭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중심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개월 가깝도록 믿음의 선교사로 승리하자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날에 그대로 그때 가보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일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에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부사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천국을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